네, 잘들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구세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납니까?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영접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받은 상태,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찾아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를,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저랑 같이 연구를 했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어떤 거냐면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이 말은 그분의 믿음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차고 넘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풍성해지고 그분을 꽉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뜻 버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잡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무엇을 라고 얘기합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예전에 성경은 사람의 유전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랬죠. 또 뭐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철학, 많은 철학들이 있죠. 많은 이슈들이 있고, 헛된 속임수, 그럴싸한 이론과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 사람의 전통, 우리가 전통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학을 믿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7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번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도, 세상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거, 침례에 대한 거, 안수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충만해졌고 충만해져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자꾸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머리 뒤면, 교회의 머리 뒤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할례는 그 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그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영적인 할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침례와 할례는 같은 얘기입니다. 침례,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침례가 맞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몸이 생수이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수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 이게 바로 침례이고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다른 데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시내가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고 머리에 물세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마음 땅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삶, 그 삶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초등학문에서 떠나 성장해서 이 기초신앙에 서 있지 말고, 초등학문에 서 있지 말고 힘차게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 그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할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던 나를, 그렇게 생명이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게 보시려면 로마서 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로마서 6장 4절 안 찾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육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죄가 이 불의가 다시는 나에게 장난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5절까지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죄의 증서, 내가 불법 아래, 어둠 아래에 있던 그 증서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없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한 건데 2장 15절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또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이제는 여러분을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율법 아래의 모습을 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모든 싸움은 십자가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을 뿌리내리고 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아서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주님과 통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